모세의 출생 과정부터 그의 마지막 인생 마무리까지 모든 그 순간 인생은 한마디로 고개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굴곡이 너무 심한 삶을 산 것이 모세의 삶인데요. 하늘 높은지 모르는 권세를 가졌다가 이제는 천하고 천한 목동 생활로 바닥을 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너무 놀라운 감격을 가지고 살다가 또 죄된 곳에 불순종으로 기품을 경험하는 그런 우여곡절이 가득한 삶이 바로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성경 인물을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윗 왕도, 또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으로 오면은 여러 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삶도 말할 것도 없고 다 우여곡절이 있는 삶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을 겪었는가 서로 비교할 만한 것들이 안 됩니다. 자기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다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겪는 거는 조금 더 어렵고 다른 사람이 겪는 것은 조금 더 쉽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우여곡절은 다 쉽지 않은 것이죠. 가족으로 인해서 기뻤다가 너무 슬픈 때도 찾아오게 되고, 하는 일이 어둡고 캄캄하다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환한 대로를 내어주시기도 하고, 또 건강의 문제로 건강하고 강건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나빠지고 또 더 나빠져서 힘을 낼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광야로, 애굽의 왕자에서 한 목자로, 모든 것을 가졌으나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목자의 그런 삶을, 인생 역경을 마주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만든 것이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갑자기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성장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거 하나도 말씀을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장성한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는 과연 어떻게 성장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굳이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살펴보지 않아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성장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 있어야 되는 모세가 지금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격리되어 있는 땅, 동족의 땅 고센으로 건너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이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가만 보니까 애굽 사람, 11절에 애굽 사람, 또 히브리 사람, 또 12절로 넘어가면 그 애굽 사람 하면서 계속 애굽 사람, 히브리 사람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는 정체성이 뭐예요? 누구예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애굽의 권세를 가졌지만 모세는 지금 자기가 애굽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애굽의 권세보다 더 갈망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동족이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서 마침내 자유를 찾는 것, 이것이 정말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일제시대에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들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진짜 고통을 주는 사람은 우리 동족이었죠. 뭐라고 그래요? 앞잡이라고 그래요. 앞잡이. 근데 이 앞잡이들의 생각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잡이들은 왜 그렇게 앞잡이 노릇을 하는가? 우리 민족이 너무 어려운 때에 서로 돕고
서로 세워가야 되는데 왜 앞잡이 노릇해서 우리 민족을 더 수탈하고 그렇게 강탈하는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결국 우리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우리 민족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능성 없는 이 민족 너무나도 꼴보기 싫고 오히려 강하게 수탈을 해서 내가 나 혼자만 잘 살고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또 우리 민족은 뭐 다 이런 민족이야. 이렇게 못났으니까 이렇게 압제를 당하지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선택의 길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길은 뭡니까? 이 동족의 고통을 정말 참고 잊을 수가 없어서 같이 아파하고 또 자기 신세를 한탄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어느 쪽에 속합니까? 바로 후자에 속한 것이죠. 애굽의 공주에게 입양되어서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권세를 넘볼 수도 있는 그러한 권력 서열 싸움에 있어야 하는데 모세는 지금 그 권자가 탐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권자를 가지면 뭐 하겠는가?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의 동족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내가 그 권자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갈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모세가 이제 한 번은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자로 자라고 성장하면서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자기 동족이 저쪽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격리된 곳에서 이 애굽 사람들은 싫어하는 목자의 그런 역할을 그 일들을 하면서 뭐 소나 양의 똥을 치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기 동족의 이야기를 말로만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직접 그 현장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 의문이 갈 수 있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는데 라고 하면서 의도를 하면서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것을 봤어요. 근데 여기서 쳐 죽여라고 하는 이 동사는 한 번 쳐서 죽이는 동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 타격을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서 한 번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라 의도성을 가졌으나 여러 사람들이 없는 것을 보고서 여러 번 계속해서 쳤는데 죽일 의도까지는 없었는데 연속 타격 속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의도성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이러한 살인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화를 생각합니다. 화, 영어로는 앵거라고 하죠. 성질 내는 것, 성질 부린다고 그러죠. 화내는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가 보더니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기 형제가 자기의 동족들이 어떻게 고통당하는 것을 듣기만 하다가 이제 보더니 하고 자기 형제가 맞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 어떡합니까? 그 마음속에 갈망하고 숨겨놨고 가려져 있던 그 분노가 분출되는 거예요. 예? 가라앉았어요. 마치 흙탕물에 흙이 가라앉은 것처럼 그 마음이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았는데 그 흙탕물, 앵거가 화가, 분노가 해소되지 않고 가라앉아만 있는 거예요. 화냄이, 성냄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반석에 물이 나오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2번 내리칩니다. 뭐 이까짓 거 2번 쳐서 무슨 뭐 큰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모세의 화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이 물이나 먹어라 하는 그런 분노가 저는 조금 완화해서 얘기한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하게 화를 내면서 아마 반석을 2번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위험한 사건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한단 말이에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오늘도 내가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그래도 참아야지, 그리스도인을 참아야지 하다가 조금이라도 방심할 틈이 나면 이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주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를 내므로 인해서 치명타를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범죄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충동을 박차고 뛰어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도 똑같이 어떠한 환경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해서 열심히 살고 그래서 주님 만나면 끝나면 좋겠는데 그 환경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처음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만 열심히 믿으면 좋은 거예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축복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결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성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숙이라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나로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성숙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환경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자리에 가야 그때 비로소 성숙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길 힘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듣던 것을 눈으로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마음속에 가려져 있고 마음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고 덮어두고 자기가 그런 분노가 있는지도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좌우를 돌아보더니 이제 이것은 나의 동족을 위한 일이야, 이 일만큼은 내가 해야 돼 하고서 주먹을 여러 번 쳤는데, 그 분노가 폭발해서 여러 번 쳤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우리 신앙생활에 옛날에 어떤 부흥사가 그러자, 에라이 모르겠다, 성령의 주먹을 먹어라. 목회 다 망하지요. 목사의 길이 망하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모세가 화를 내므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됐어요? 해결이 안 됐어요. 오히려 동족들이 해방됐습니까? 동족들의 문제가 해방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동족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13절 14절 보세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렇게 되었잖아. 이 동족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마도 모세의 범죄를 보았고 그것에 연루되지 않을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모세를 보잘것없이 보면서 그 어투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하며 격분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라고 아마 소리를 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동족들에게, 동족을 위해서 자기는 화를 내서 그것이 동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족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를 버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펜 있으신 분들은 색깔이 있는 펜으로 쫙 그세요. 이런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은 신약 성경 371쪽에 있는데요. 이 말씀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 371쪽 야고보서 1장 19절 직접 찾아서 읽으면 좋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을 한번 부려서는 당장에 마음이 시원하고 고소하고 내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성내는 것은요,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절대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누군가에게 성질내서 그 순간 상대방이 화를 내니까 억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격이에요. 인격적으로 대해서 정말 감화 감동을 받아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사람이 성질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의 의를 성질내므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다투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세상에서 막 말하듯이 그냥 거친 말을 언사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서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작정하셔야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도 간에 싸우지 않겠다, 성도 간에 화를 내지 않겠다, 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모세가 당한 인생 역경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세가 당한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 지위를 잃어버린 것, 고생스러운 삶, 사람을 죽인 죄책감, 낯선 땅에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다 쉬운 것이 없지만 모세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의 글의 내용을 보면 자식을 낳으면서 이름 뭐라고 합니까?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 게르솜은 가라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 가라시가 무슨 뜻이냐면 몰아내다, 내던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추출당했다, 내쫓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해서 내가 이방에서 계기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지금 애굽 사람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히브리 사람도 아니라 이제 미디안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한 절명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사람이 거부를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역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말도 있죠. 꽃으로도 사람을 때리지 말라. 아름다운 꽃으로 때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부당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탁을 옆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불필요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정중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상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그 어떠한 거절도 그 부탁을 한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다 그래요.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부탁을 주저한다? 그것은요, 거부당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부당할 것, 그것이 사소한 것이든 큰 것이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에게 뭘 억지로 힘을 내서 부탁을 했는데 거절당하는, 그 거절이 쌓이는 거죠. 거절당하고 거부당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거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동족에게 거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거부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거절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동족에게 거절당한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었죠.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타국에서 계기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인생 역경에서 아마도 모세의 삶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거절당함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실제로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히 모세가 뭐라 합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애굽도 히브리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자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죠. 거절당함의 고통이 이렇게 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절대 성질내서 싸우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가능하면 우리가 거절할 일이 있으면 정중하게, 친절하게 거절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다음에 핵심 구절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바로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바로가 즉위됐다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모세의 문제가 이제는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혈기방자해서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살인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모세를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섭리죠. 모세가 광야로 축출당하고 자기가 믿었던 사람으로 거절당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혼란에 빠지고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낳을 정도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 사람 만들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인도자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러한 거절당함의 곤혹함과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지 못했으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리더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로부터 거절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뭐라고 그래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모든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 거부했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오셨는데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거절당함을 묵묵히 참고 견디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거절당한 인생들의 그 거절당함을 예수님께서 친히 거절당함으로 담당을 하셔야만이 그들이 다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절당함을 기꺼이 여기시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우리가 거부당하고 거절당함을 경험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일부러 당할 필요는 없지만 그 거부당함을 깨닫지 못하면, 그 고통이 어떤지를 모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거절당함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거절당하지 않고 완전하게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역경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절당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세상에 거절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떠한 거절을 당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저들의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거절당함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거절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용서는, 더 나아가서 진정한 용서는 오직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진정한 거절을 몰라요. 진정한 참 용서는 오직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왕궁에서 뛰어난 재능과 지혜를 익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거부당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거절당함을 시켜서 거절당함의 그 고통을 통하여서 마침내 들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결론문인데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 PPT에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낚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러분들 이 말씀 어떻게 이해하세요? 정말 그렇게
그렇게 모세가 지금 믿음이 출중해서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쓸만한 제목이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정말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자신의 화를 죽이지 못해서 혈기방자해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버림받는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정반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좋았고 모세가 했고 모세가 자기가 거절당함을 기뻐했고 고난받기를 좋아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다라고 히브리 기자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경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절당하고 또 자기의 못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모세가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순종했잖아요. 결국은 순종했잖아요. 그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과거에 못나고 잘못하고 또 내가 화를 내서 상처를 주고 어쩌고 이런 것들, 거부당함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는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후에 그래 너가 잘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야, 너 그렇게 할 줄 알았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거절당해서 마음이 아프시고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괴로움 가운데 고난당함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해서 모세를 다시 들어서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억하셨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쓰러지고 또 거절당해서 고통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로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너무 좋은 말씀이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있어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도 놀라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거절해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과정과 환경을 통해서 그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실 뿐이에요. 그 고통과 고난을 잘 견뎌서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귀하고 값지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